영적 사역의 원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그 사역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이미 앞에 두 번이나 일어났는데, 먼저 12장에서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갑자기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가는 그러한 사명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미리암도 상당히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내가 그 십보라가 죽으니까 이제 새로 결혼을 했는데, 같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그 다른 이방 여인을,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에티오피아 이쪽 여자와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누나의 입장에서 아주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나무랬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같은 집안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모세가 기왕이면 이스라엘 여자하고 재혼을 해야지, 왜 다른 나라 여자랑 재혼을 했을까? 미리암의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은 뭐가 더 중요하냐,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사역 중심으로 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의 문제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면 바로 사촌, 동생 고라가 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같이 이렇게 성장한 사이인데,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로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또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차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고라가 불만을 하고, 똑같이 레위 집하고 너나 나나 사촌간인데 너만 지도자냐? 나에게도 왜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안 주냐, 이거죠. 불만이. 근데 이거는 뭐 같은 레위인 안에서 뭐 비슷한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뭐 가정 또 가문 뭐 이런 족보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사역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동역의 원리예요. 1절과 2절에 보면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와요. 여기 1절에 보면 중간에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그랬고, 또 끝에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또 2절에도 중간에 너와 함께 있게 하고 끝에 너를 돕게 하라. 3절에도 2절까지 이렇게 함께 돕게 하라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제사장 신분을 가진 레위인들과 또 그냥
봉사하는 사역을 하는 레위인들이 지금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너희들은 똑같은 목적을 가진 그런 사역자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역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함께라는 이 단어는 결국 같은 운명체라는 겁니다. 사역의 직분과 직무는 다르지만 결국은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운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역할을 다 다르게 주셔요. 그 직분의 이름도 다 각각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독특하게 뭐 제사장만 있으면 되느냐? 안 돼요. 또 뭐 레위인만 있으면 되느냐? 안 돼요.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레위인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역할 분담이 분명하고 또 그 지위에 따라서 직분의 이름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자손들에게는 분명히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또 레위인들에게는 너희는 봉사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봉사자라는 것은 보조해 주는 일이다. 제사장은 주된 이 하나님의 제사의 문제를 끌고 나가는 사람이다. 왜 제사가 중요하냐? 여기 계속 뭐라고 했냐면 죄를 함께 담당하라. 죄를 함께 담당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이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하는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그 공동체의 죄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죄를 빼내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백성 만들어서 가나안 그 축복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근데 광야 생활에서 이들이 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성이 가득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도자들끼리도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 신약에서의 이 역할은 이 동역이라고 그러거든요. 동역. 우리가 다 직분이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른 것 같아도 우리는 한 몸을 이룬 동역자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원어가 일라우라고 그래요. 이 동역이라는 말이 일라우인데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꼬아서 짰다. 꼬아서 짰다라는 뜻이에요. 그 뭐예요? 그 실을 여러 종류를 꼬아서 이렇게 짜면 그게 이제 뭐 양탄자도 되고 뭐 이렇게 옷감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동역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서로 얽혀서 짜여졌는데 결과는 아주 아름다운 이런 옷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깔도 필요하고 저 색깔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어느 색깔만 꼭 필요한 게 아니다. 동역은 우리 모두 전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걸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동역을 또 잘하려면 두 번째 원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 3절, 4절에 보면 질서의 원리. 다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거기에는 질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과 외인 이렇게 세 종류로 이제 질서를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레위인은 성소의 기구나 제단에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그랬어요. 레위인에게 제한을 줬어요. 왜? 성소의 기구나 제단 일은 제사장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구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소가 다 지어졌을 때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의 떡도 또 그 등대의 불도 그리고 분향대의 향도 이렇게 피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레위인이 간다 그러면 그는 살아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간에도 또 질서가 있어요. 대제사장만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 한 차례만. 그게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외인은 장막의 일과 회막의 직무에 가까이 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밖에서 이 제물을 잡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돕는 레위인이 그거 해야지. 외인,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자기가 이제 성전에 제사 드리려고 뭐 짐승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안수만 할 뿐이지 그 이외에 다른 밖에서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도록 돕는 일은 레위인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그 질서를 따라 해야 된다. 아무나 아무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높은 사람이고 일반 백성은 아주 천한 사람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질서 있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이 너도 나도 마음껏 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대제사장은 너는 이 일을 해라라고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일반 백성들이 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냥 일을 바꿔서 한다. 이거는 서로에게 대혼란을 겪는 거죠. 바로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왕이 그걸 혼동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마음은 다급한데 이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이나 기다렸어요. 지금 전쟁이 막 곧 터지고 뭐 어떻게 될런지 막 불안한데. 근데 사무엘은 일부러 늦춘 거예요. 그 사울을 훈련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그냥 사울이 너무 급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버렸어요. 거기서 버린 거예요. 왕은 백성들이 이끌고 전쟁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선두주자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우선순위가 다 각자가 다르다는 거. 그 주어진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분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수. 앞에 16장에서 고라도 모세를 나무랄 때 너는 분수에 안 맞는 짓을 한다 그랬고 모세도 고라를 나무랄 때 너는 분수에 지나치다 그랬어요. 그거는 각자의 자기의 역할, 자기의 질서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분수에 지나친 거예요. 세 번째, 사명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러한 역할 분담을 할 때에는 그만큼의 필요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맡기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 완수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사명이에요. 제사장에게는 바로 그 사명을 주셔서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면 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굉장히 고귀한 일을 하는구나, 굉장히 명예롭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내게 가까이 올 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예복을 따로 입고 자기의 죄를 감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할 때 그가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나는 제사장이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제사장이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지 않도록 제사장이 이 제단과 성소에 대한 직무를 잘하면 백성들에게 진노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직무를 다해야 백성들에게 죄가 사해지고, 그리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중요한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뭐 시험 봐가지고 뭐 누가 더 점수 좋으냐를 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불러서 쓰시려고 할 때, 거기에 자기 자신을 헌신할 때 가능한 거예요. 희생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명예스러워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데 그 일을 어떻게 그냥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긴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을 위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이 사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딱 여기 한 번만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도 바치겠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죽을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을 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것을 잘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공동체는 제대로 자유함을 얻고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6절과 7절에 보면 섬김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 7절에도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선물로 주었다 해놓고 뒤에는 뭐라고 했냐면 직분을 지켜서 섬겨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물이라는 단어하고 섬김이라는 단어는 많이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여기 선물이라는 말은 마타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내가 너한테 베풀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혜택이 들어온 거예요. 혜택. 그렇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줬는데 너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서라는 말은 다 행동으로 이루어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그냥 뜻없이 좋다고 받았다가는 그 다음에 섬김이 없으면 그 사람은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아바드라는 말은 시중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직분은 우리는 그거를 그냥 막 즐기고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시중을 드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게 섬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직분을 받을수록 내 개인의 삶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삶에 나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시중을 들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섬기지는 않고 선물만 원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만 잔뜩 있으면 하나도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근데 선물만 잔뜩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지만 그 선물은 하늘에서 누릴 거고 이 땅에서는 시중드는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는 뜻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광은 다 하늘나라에 가서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복은 시시한 건데 이 땅의 복을 자꾸 받으려고 하면 천국에서 그 귀한 복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비유 했잖아요. 네가 이미 여기서 받았으니 너는 거기서 받을 게 없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예요. 선물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나를 비우고 실컷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게 선물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영광이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러한 사역의 원리대로만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이렇게 일하면 교회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교회가 될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동역자고 그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깨닫고 그리고 실컷 주를 위해 시중들겠다는 겸손한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서 정말 이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